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번 달 광남교회 표 주제가 뭐지요? 너무 쉽고도 깊은 의미를 가진 주제예요. 다 같이 이 앞에 다 같이 시작.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 어떤 말씀 속에서 이런 주제가 나왔느냐면 아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지요. 다 같이 읽어봐요. 암송도 아마 했겠죠. 엄마 아빠가 오늘 암송하기로 했던 거 아닌가? 깜빡했나? 그럼 지금 해보자고. 다 같이 전체가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번 달 주제의 말씀이고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배경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무슨 말씀을 할 때는 그 이전에 배경이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배경이 흐르는 가운데 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성경 앞에 한번 본다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실 때 그 말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오자. 이제 나는 가지만 십자가에 죽지만 이 땅에 있는 제자들, 오늘날 우리들 모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내가 받는 비결은 뭘까? 근데 단순히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 속에서도 끝까지 사랑하는 비결은 뭘까? 어떤 집들은요, 막 뜨겁게 사랑한다고 시작했다가 한 달도 1년도 얼마도 못 가서 식어버려가지고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왼수 관계로 바뀌어지는 부부도 있고요, 형제간도 있어요. 이렇게 이쁘게 언니 동생으로 오빠로 형제로 컸는데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나중에 갈라서고 말도 안 하고 담쌓고 살아가는 관계가 이 땅에 많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이 땅의 사람들이 서로 끝까지 서로 사랑하며 사는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끝까지 받으면서 그 사랑 가지고 다른 사람 사랑하며 살아가는가? 이거에 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요, 제자들과 함께 오늘 성경 요한복음 13장 4절에 보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목사님도 벗겠어요.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어디에?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고 차시고
그러면서 태아에다가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12제자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어주는 거야. 그런데 이때에 누구에게 다가가게 됐느냐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느냐라고 하면, 자, 이리 올라오너라. 내가 너의 발을 씻어 주고자 한단다. 예? 예수님이 저의 발을 씻어준다고요? 그렇단다. 예수님이 발 씻겨준다니까는 올라와 의자에 앉거라.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 후에는 왜 내가 너에게 이랬는지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발을 내놔라. 아니, 안 됩니다. 어찌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저의 발을 씻어주십니까? 내가 내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내 마음을 알고 발 씻김을 받지 아니하면 너하고 나는 상관이 없는 관계가 된단다. 그러면은 제 발뿐만 아니라 제 손과 제 머리도 씻어주세요.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또 다 씻을 필요는 없다.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너의 몸은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그러나 다는 아니니라. 자, 이제 발을 내놔라. 내가 씻겨주겠다. 오른쪽 발도 내놔라. 상대 발은 많이도 깨끗하구나. 그러나 여기에도 먼지가 묻었고 포장내는 조금 나느니라. 자, 이제 양말일랑은 들어가서 신어라. 들어가세요. 박수. 다 씻으신 후에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성경대로입니다. 옷을 다시 또 입으셨어요. 벗으셨던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얘들아, 제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왜 예수님 내가 제자들의 발을, 너희들의 발을, 대표로 지우의 발을 씻었는 줄 아느냐?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목사님도 오늘 왜 이런 역할극을 하고 있는지.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렇다. 예수님은 랍비였습니다. 그 당시 랍비는 최고로 존경받는, 많이 배운
아주 높은 분이었습니다. 주라,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고 만물의 주인 되는 아주 크신 분입니다. 너의 말이 옳다. 나 그런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들 높은 자로서 큰 자로서 이렇게 씻었다면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내가 모델로 본을 보였다. 그러면서 귀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6, 17절 요한복음 13장 16, 17절 다 같이 읽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아멘.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다? 알아야 합니다. 알고서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겼는지 세족식에 대한 의미를 알고 너희들이 살아가며 서로 그렇게 하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린이들 여러분, 어른 여러분, 뭐를 알아야 됩니까? 여기에서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첫째는요, 섬김의 도를 알고 섬기는 삶을 살라라는 주님의 메시지, 가르침을 알아야 합니다. 섬김의 도. 예수님이 왜 옷 벗으셨는지 아세요? 옷은 어떻게 본다고 하면 그 사람의 품위와 어떤 데 군인이나 아니면 어떤 그 사람의 계급, 이 옷에 무슨 훈장, 별의별 거 다 붙어 있는 게 옷입니다. 특히 북한 쪽 사람들 보면 너줄너줄 여기 많이 달고 다닙니다. 근데 이걸 벗는 거예요. 자기의 계급도, 자기의 공로도, 자기의 높음도 진정한 섬기는 자가 되려면 자기를 벗어서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너보다 나이 많은데, 너보다 내가 직위가 높은데, 내가 너보다 오래된 사람인데, 뭐한데? 이런 거 다 따지는 사람은 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옷 벗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가서 발을 씻겨주려고 하면 아까 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마는 나를 낮춰야 합니다. 나를 낮추지 아니하면 발은 못 씻습니다. 머리는 감겨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겸손을 말합니다. 상대를 존중히 여기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낮춰서 섬기면서 서로 살아가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내가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나를 대접하고 저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저 사람들이 나를 섬겨주고 받을 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요, 낮은 자가 낮은 자를 주님은 어떻게? 높여줘요. 아까 찬양 참 은혜스럽대다.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요, 낮아지고 있는 자는 주님이 높아져요. 그리고 사실은 다니면서 누군가를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은 사람들도 나중에 알아주게 돼 있어요. 어디를 가더니 나중에 높임을 받아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무릎 꿇고 섬겼고 모든 거 했는데 예수님이 무시당하고 저 밑바닥에 있게 됐나요? 오늘날 천하의 어떤 대통령도 천하의 어떤 모든 사람도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높이잖아요. 이게 이 세상 살아가는 삶에 너무 귀중한 거다. 물론 낮은 사람, 어린 사람, 약한 사람이 위에 사람 섬기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예수님이 주가 되고 랍비 선생님이 돼도 높다 할지라도 자신을 낮춰서 섬기는 걸 본을 보였으니 너희들도 서로 섬기며 살아라. 이거를 알고 행하면 복이 된다. 우리 교회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가 돼서 섬김 속에 들어있는 만복을 받아 누리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대하의 물을 떠다가 베드로의 발을 씻기고 제단을 밟은 건 단순히 인간관계 속에서 존중받고 존중하는 그런 섬김으로만 끝나는 진리는 아니에요. 그건 인간 도덕 윤리에서 끝나는 교훈이에요. 진짜는 너희가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면, 아까 우리는 봤어요. 이리 올라나 내가 내 발을 씻고자 했더니 베드로가 얘기를, 주가 되셔가지고 높은 분이 어찌하여 내 발을 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은 알게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건 만약에 네가 그런 상하관계만 생각을 해서 나한테 발을 내놓고 씻음 받지 않으면 나하고 뭐가 없다? 상관이 없다.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교회하고 상관이 없어요. 관계가 안 돼요. 그렇다면 이게 왜 상관이 없는 건가?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나중에는 욕심이 생겨가지고요, 베드로가 그러면 예수님 제 발과 손만이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목 다 씻겨주세요. 그랬더니 이상한 말씀을 했어요. 이미 목욕한 사람은 목할 필요가 없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동부 어린이들? 저 목욕탕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원죄가 있어요. 내가 살면서 그동안 생각으로, 손으로, 마음으로, 말로 많은 죄를 졌어요. 근데 근본적인 이 죄를 씻음 받는 것이 바로 목욕이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너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 구세주로 믿느냐? 그렇다면 너는 목욕한 자와 같다. 근본적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죄는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 앞에 발 씻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지은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른 걸로 씻을 수 없어요. 비누로 하이타이로 씻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준 그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할 때, 회개할 때 주님은 목욕하는 같이 시켜줘요. 근데 왜 예수님은 내 발을 내놓으라고 했을까요? 목욕은 해서 근본적으로 씻음 받지만 살다 보면 손으로, 발로, 갈 곳, 못 갈 곳, 손으로 할짓 못할짓 우리는 죄를 져요. 이걸 자범죄라고 그래요. 내가 지은 죄예요. 이것도 씻음 받아야 돼요. 이게 뭐냐? 회개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잘못된 걸 회개하는데 보세요. 죄는 나 혼자 질 때도 있지만 관계가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지는 신앙적인 죄가 있고요. 주일을, 성수를,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를 잘 지키라 했는데 주일날 못되게 다른 데 돌아다니는 죄를 졌다면 하나님과 그 문제 해결해야 돼요. 미워하지 말라, 산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지 말라 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이런 관계였다면 사랑 관계에 죄를 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 이거를 씻어야 돼요. 이게 바로 주님이 세족식 발 씻어준 것은 단순히 그냥 섬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음 받고 다른 사람도 죄를 씻어주는 사랑을 하라. 오늘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한 많은 의미들을 포함합니다마는 최고의 섬김과 최고의 사랑이 뭐냐라고 한다면 누군가의 서로 죄를, 잘못을 용서해주고 용서받는 관계가 최고의 섬김이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잘못한 거 용서해 주는 거 최고의 사랑이에요. 아내가 잘못한 거 용서해 주는 거 최고의 섬김이에요. 단순한 뭐 음식 대접하고 뭐하는 그런 섬김이 아니에요. 인사만 잘하는 섬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세족 속에는 얼마나 깊은 의미 있는지, 세족식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번 달의 주제 뭐라고 했습니까? 세족식 끝나고 이런저런 말씀하다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그 배경 속에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한 가지 또 좀 살펴봐야 돼요. 새 계명이란 무엇입니까? 왜 새 계명이라고 합니까?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새로운 계명입니까?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새 계명이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새 계명이 아니면 지난날 옛 계명이 있겠지요. 구계명이 있겠지요. 새 것이 있으니까 구계명이, 그게 바로 뭐냐?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말씀 펴주세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아, 광남교회 성도들아, 광남의 어린이들아,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사단 마귀의 종으로 있는데 죄에서 너희를 건져내서 구원받게 한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들은 이제는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다른 말로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새로운 사람이 됐다. 그렇다면 새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1계명 다 같이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고 신으로 인정하라. 두 번째 계명은 다 같이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한마디로 우상 만들어 섬기지 말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을 두지 말라. 세 번째 다 같이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너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게 하라.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사랑은 빼놓고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미워하기만 하고. 그러지 말라. 그럼 하나님이 욕먹는다. 광남교회 다니는 어린이가 남의 물건 훔쳤대. 광남교회 다니는 어린이가 누구를 막 왕따시켜가지고 때렸대. 그러면 하나님이 욕먹는다. 광남교회 다니는 어린이가 누구를 도와줬대. 쟤는 아주 정직하대. 참 성실하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 네 번째는요, 어떤 거냐면 다 같이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날은 다른 데 돌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려라. 이게 계명, 10계명, 1에서 4계명. 그 다음부터 이제 보겠어요. 5부터는 뭐냐? 다 같이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계속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게 10계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0계명을 쫙 쪼아가지고 10계명을 쫙 압축시키면 하나의 단어로 나오는데 뭘까요? 뭘까요? 사랑이에요. 10계명을 쫙 짜면 10계명 속의 중심이 뭐냐?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 1에서 4계명은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나 보다 끝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원래 없던 계명이 아니에요. 이미 십계명 속에 있는 것을 표현을 할 때 그 의미가 뭔지 아냐?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한다면 그렇게 안식일도 잘 지키고 우상도 안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서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탐낼 수 있겠냐?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랑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떤 모델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지요? 성경에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로마서 5장 8절에요. 성경 이렇게 있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했어요. 어느 때?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죄 짓고 까불고 잘못할 때도, 아직 연약하여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 사랑했어요. 여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이런 의미예요. 이거를 기억하면 사랑 용서 못할 사람도 용서가 생겨요. 내 마음 가지고는 용서가 잘 안 돼요. 아까 말씀했어요. 서로 발을 씻으라는 것은 단순한 섬김이 아니라 서로를 죄를 용서해주고 서로 허물을 용서해주고 괜찮아 나도 그래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하는 것 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앞에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니까는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이 용서하며 살아라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그러면 얼마까지? 7번까지 하면 될까요? 큰맘 먹어서. 아니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어디까지 사랑했냐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렇게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언제까지? 언제까지? 여러분 끝까지 사랑할 거예요? 어제는 그냥 좋다고 다 같은다고 난 너하고 얘기 안 해. 난 너하고 안 놀아. 그건 끝까지 사랑이 아니야. 결혼해가지고 살아가다가도 서로 허물과 잘못이 있어도 끝까지 사랑해야지. 근데 이런 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아까 세족식의 의미를 서로입니다. 일방적은 아닙니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면 거기에 주님의 이렇게 사랑이 가득 차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광남의 학부모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거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공급받아서 세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공동체가 되어서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느니라? 복 있는 가정,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보니까 지난날 유치한데 깊은 의미가 있는 게 기억나요. 그게 뭐예요?
우리 서로 사랑하며. 오늘은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 이 찬양부터 그럼 먼저 한번 하고 오늘 상을 또 나눠줘야만 되겠죠? 자, 우리 한번 그 찬양 기억하겠어요? 우리 서로 사랑하면 우리 서로 예뻐져요. 우리 서로 사랑하면 주님 축복 내리신다. 잊어버린가 보다 오래간만에 해서. 어차피 여기는 뭐 가족들이랑은 누구랑은 두 분씩 한번 손잡되 이렇게 합시다. 엄마 아빠 아이들하고 다시 한번 앞으로 나와요. 자, 엄마 둘이 있는 데랑은 두 자녀 엄마 아빠 나와서 아이들과 손 잡으세요. 네, 둘이 다들 빨리 나오셔서 아빠는 엄마는 둘이 있는 집은 알아서 혼자 있는 집은 요령껏 알아가지고, 자,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사람 옆에 생각하며 우리 한번, 자, 다 같이 두 분씩 손을 한번 이렇게, 멀리 있으면 안 잡아도 돼요. 멀리 있으면. 그러나 가까이 있으면 잡으시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한 교우가 되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분씩 손잡고 둘 쳐다보면서 우리 서로 사랑하면 우리 서로 예뻐져요. 얼굴 만지며 우리 서로 사랑하면 주님 축복 내리신다. 아멘. 박수. 그대로 서 계세요. 자, 이제 부장님 나오셔서 선물부터 드리고 축복송을 할 겁니다. 축복송을 하면서 선물 드립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들을 생각하며 찬양하면서 선물 나눠줘요. 나오세요. 뒤에 있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벌이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다시 한번.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벌이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이 시간 이제 우리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고 했습니다. 내게 가까이 오는 걸. 그리고 아이를 품에 품고 안고 안수기도 해줬습니다. 엄마 아빠들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저도 다니면서 안수기도 할 겁니다. 앉아 계신 여러분들, 이 앞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손주 자녀들 집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든 간에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도 지금 영은 통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도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1, 2분 동안 나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로 축복하여 주세요. 하나님 예수를 축복하여 주세요. 믿음도 지혜도 피해도 속죄하게 해주세요. 지역이를 하나님이여 믿음도 기도
믿음도 지혜도 쑥쑥 자라도록 하나님이 키워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또한 수고도 믿음도 지혜도 기도 쑥쑥 자라 하나님의 귀한 영광 드러나는 아들로 키워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여 윤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도 지혜도 기도 쑥쑥 자라도록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지켜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이여 여기 윤희와 이렇게 귀한 딸들 믿음도 지혜도 기도 쑥쑥 자라도록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이여 지후 믿음도 지혜도 기회도 쑥쑥 자라도록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세요. 지윤이에게도 하나님이여 믿음도 지혜도 기도 쑥쑥 자라도록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아버지여 예서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흔들이 자라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여기 또 지훈이와 지훈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여 엄마 아빠도 다 믿음 갖게 하시고 믿음도 지혜도 쑥쑥 자라도록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온유도 있어요. 온유 동생도 있어요. 하나님 건강하고 지혜롭고 예쁘게 믿음도 지혜도 꼭 자라도록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말씀하셨는데 귀한 자녀 맡겨주셔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양육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기도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저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의도한 그 선한 뜻을 다 이루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다음 세대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들어가세요. 박수. 감사합니다. 모든 자들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찬양단 나오셔서 같이 부르면서 윤 집사님도 같이 한번 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자들아 다시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낳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늘 함께 계셔서 세계명 서로 사랑하고 서로 씻겨주고 서로 섬겨주는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 계속되므로 하나님이 예비한 만복을 받아 누리게 하는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